여러분, 지난 한 주간 동안 참 바쁘고 분주하게 보내지 않으셨습니까? 5월 5일 어린이날과 5월 8일 어버이날이 한 주간에 담겨 있어서 우리 아이들 선물 사주느라, 그리고 부모님들 용돈 챙기느라 아마 지출이 만만치 않으셨을 텐데요. 전 이렇게 3일 간격으로 기념일이 함께 있는 달력을 보면서 저는 이어달리기가 생각이 났습니다. 이렇게 짧은 인터벌을 두고 어린이날과 어버이날이 함께 있는 것은 우리의 가정 안에서 이어달리기가 잘 진행되고 있는지 점검해 보라라고 하는 의미이지 않을까요? 아버지와 어머니로부터 전수받은 이 생명과 사랑, 그리고 믿음과 인생의 중요한 가치들을 우리의 자녀들에게 잘 전달되어지고 이어지고 있는지 점검해 볼 수 있는 은혜가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있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은 특별히 어버이 주일을 맞이하여서 우리 교회 중간 세대인 청년교구가 우리 예배에 참석하시는 모든 부모님들, 엄마 아빠들의 가슴에 작은 카네이션 브로치를 달아드렸는데 어떻게 다 받으셨습니까? 네, 우리 부모님들의 사랑과 그 희생에 비하면 너무도 작은 것이지만 이 안에 우리 존경하는 마음과 축복하는 마음이 담겨져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또한 계속해서 막중한 부모의 사명을 잘 감당하시되 예배하는 아버지가 되시고 기도하는 어머니가 되셔서 여러분의 가정 믿음 위에 아름답게 세워져 나가는 복된 모습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주변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인사하시면 좋겠습니다. 서로 보시면서 우리 사랑합니다, 존경합니다 같이 한번 인사하실까요? 우리 모든 부모님들 사랑하고 그리고 존경합니다. 네, 혹시 깜빡하고 어버이날 선물을 미스하신 분이 있다라고 한다면 우리 어르신들과 또 부모님들이 좋아하는 우리 총여선교회에서 열무 얼갈이 김치, 그 이름이 어렵고 얼갈이 괜찮나요? 네, 열무 얼갈이 김치를 판매한다고 하니까 우리 부모님들, 어르신들 선물로 활용하시면 어떠실까요? 자, 오늘은 그동안 살펴보고 있었던 창세기의 말씀을 우리가 오늘은 한 주만 조금 멈추고 오늘 날이 날인 만큼 우리의 부모님들에 대한 말씀, 그리고 우리의 가정을 향한 말씀을 같이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전 이를 위해서 지혜의 책이라고 불려지는 오늘은 잠언의 말씀을 저희가 한 구절 함께 읽으셨는데요. 이 잠언을 한자로 보시면 잠자는 바늘 잠자를 쓰고 언자는 말씀 언자를 쓰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잠언이란 바늘로 콕콕 찌르는 것처럼 조금은 따끔한 그러한 말씀이 잠언의 말씀이다라고 하는 의미가 되어집니다. 하늘의 지혜를 잃어버린 채 세속적인 가치관 속에 푹 빠져 살고 있는 우리들로 하여금 진정한 지혜와 인생의 교훈이 무엇인지를 바늘로 콕콕 찌르는 말씀이 잠언이라고 할 수가 있죠. 이러한 관점을 가지고 잠언의 말씀을 쭉 한번 읽어보시면 잠언 말씀만이 사용하고 있는 조금은 독특한 표현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 잠언은 하늘의 지혜와 인생의 교훈을 소개할 때마다 내 아들아, 내 아들아 이러한 부름말을 참 많이 사용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잠언만이 가지고 있는 독특한 문학적인 기법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인생의 교훈과 하늘의 지혜를 설명할 때 그 모습을 부모가 자녀에게, 그리고 아버지가 아들에게 충고하고 권면하는 그러한 구조와 형식으로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잠언의 말씀을 그래서 처음부터 끝까지 한번 쫙 읽어보시면 내 아들아, 내 아들아 이렇게 부르는 말씀이 모두 24번에 걸쳐 나오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잠언의 기자는 31장의 긴 교훈의 말씀을 전달함에 있어서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위해서 주제가 바뀔 때마다, 강조하고 싶은 말이 있을 때마다, 듣는 이들의 집중력이 흐트러질 때마다 내 아들아, 내 아들아 이러한 말씀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저는 그러기에 오늘 어버이 주일을 맞이하여서 우리가 함께 내 아들아 이렇게 시작하는 구절들을 살펴보는 것은 의미가 있는 일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왜냐하면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의 공통점이 있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나이도 다르고 살아온 세월도 다르지만 우리 모두는 이 땅 가운데 처음 올 때 어떠한 모습으로 왔습니까? 누군가의 자녀의 모습으로 왔다는 것입니다. 개구리의 올챙이적 한번 생각해 보시면 우리의 처음과 출발은 누군가의 아들의 모습으로, 누군가의 딸의 모습으로 이 땅의 삶을 시작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지금이야 세월이 많이 지나서 누구누구의 엄마 아빠라고 하는 명찰이 더 익숙하고 이제는 할머니, 할아버지 이러한 호칭으로 불리는 나이가 되긴 했지만 우리 모두의 시작은 누군가의 아들과 누군가의 딸이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오늘 말씀 잠언이 우리에게 따끔하게 전달해주고 있는 내 아들아, 이렇게 시작하는 말씀들을 같이 한번 상고하며 우리들의 마음에 담는 말씀의 시간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제 그렇다고 한다면 누군가의 아들이셨던 우리 남자 성도님들, 누군가의 딸이셨던 우리 여자 성도님들, 오늘의 본문의 말씀인 잠언 23장 말씀을 다시 한 번만 열어보시겠습니까? 우리가 시간 관계상 본문 성경 봉독을 22절부터 26절까지의 말씀만 읽었지만 조금 말씀을 올라가셔서 15절 말씀부터 한번 보시면 15절 말씀부터 26절까지의 말씀의 구간 가운데 여러분, 내 아들아 이렇게 시작하는 말씀이 몇 번이 나오게 되어집니까? 쭉 한번 스캔해 보시면 15절 말씀도 내 아들아 시작하고 있고요, 19절 말씀도 또 한번 내 아들아 출발하는가 하면 내려오셔서 26절의 말씀도 역시 다시 한번 내 아들아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저희가 함께 이 세 구절을 통하여서 우리 부모님들의 속마음은 어떠한지, 부모님들이 정말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일들은 무엇인지, 누군가의 아들과 딸과 자녀가 된 우리들은 어떠한 모습을 요구받고 있는지 내 아들아 시작하는 말씀을 통하여서 같이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자, 그러면 가장 먼저 첫 번째로 내 아들아 시작하는 구절은 15절과 16절인데요. 우리 15절과 16절의 말씀 묶어서 같이 한번 말씀 읽어보도록 하시겠습니다. 내 아들아, 만일 내 마음이 만일 내 입술이 정직을 말하면 내 속이 유쾌하리라. 여러분, 잠언의 기자가 15절과 16절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부모님들의 즐거움, 우리 부모님들의 유쾌함이 어디에 있다라고 이야기합니까? 내 아들아 라고 부른 다음에 아버지가 부탁을 하죠. 만일 내 아들의 마음이 지혜로우면 곧 내 마음, 우리 아버지의 마음도 즐거운 것이고, 만일 자녀의 입술이 정직을 말하면 그 속이, 우리 부모님들의 속이 유쾌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버지와 아들은 생명으로 연결되어져 있는 그러한 관계 속에 있기 때문에 아들이 지혜롭게 행동하고 바르고 정직하게 살아가는 그 모습을 볼 때 가장 큰 보람과 기쁨 그리고 유쾌함을 얻는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게 우리가 5월 8일 어버이날을 맞이하여서 가슴에 카네이션 꽃도 달아드리고 맛있는 그런 식사도 섬겨드리고 용돈도 많이 들어간 두둑한 봉투도 우리 부모님들이 기뻐하시지만 우리 부모님들의 가장 기본적인 즐거움과 유쾌함은 어디에 있는가? 나를 통하여서 이 땅 가운데 온 내 자식이 잘 사는 모습을 볼 때, 지혜롭게 살고 정직하게 살고 바르게 살고 있는 모습을 볼 때 우리 부모님 마음 가장 기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기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최고의 효도는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최고의 효도는 잘 사는 것이 최고의 효도가 될 수 있습니다. 부모님께서 지금 생존해 계시든 아니 먼저 부름을 받으셔서 우리의 마음속에 그리움의 별로 남아있든 모든 이 땅의 부모님들의 공통적인 바램과 기대가 있다면 우리의 자녀들이 잘 사는 모습이지 않을까요? 제가 어렸을 때 어른들로부터
야 이놈아 인간 좀 되라, 사람 구실 좀 해, 제가 이러한 이야기를 종종 들었던 적이 있는데, 여러분 정말이지 제 인생 반백년 살고 제 가운데 있는 소감은 무엇인가 하면, 와 정말이지 인간으로 태어나서 인간답게 살고 사람 구실한다는 것이 정말 어려운 것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날마다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부모님으로부터 물려받은 이 몸과 생명을 가지고 인간답게 살아가는 것, 지혜로운 모습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것, 정직하게 말하고 진실하게 행동하고 또한 사람들과 우애하는 모습을 있는 그 잘 사는 것, 이 숙제를 잘하는 자녀가 부모님에게 기쁨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이러한 원리는 저희가 살펴보고 있는 따끔한 바늘과 같은 잠언 말씀에 여러 번 반복되는 표현인데요, 한번 확인해 보시면, 먼저 잠언 10장 1절에 지혜로운 아들은 아비를 기쁘게 하거니와 미련한 아들은 어미의 근심이니라. 13장 1절에는요, 지혜로운 아들은 아비의 훈계를 들으나 거만한 자는 꾸지람을 즐겨 듣지 아니하느니라. 15장 20절에서 지혜로운 아들은 아비를 즐겁게 하여도 미련한 자는 어미를 업신여기느니라. 17장 25절에는 미련한 아들은 그 아비의 근심이 되고 그 어미의 고통이 되느니라. 27장 11절 말씀, 내 아들아 지혜를 얻고 내 마음을 기쁘게 하라. 계속 반복되는 표현이 무엇인가 하면, 지혜로운 아들은 아비를 기쁘게 하고 지혜로운 딸은 어미의 즐거움이 되어진다. 모든 말씀에 공통적으로 지혜로운 아들, 지혜로운 딸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여러분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 앞에 수식되어지는 이 지혜라고 하는 것은 어떠한 것이겠습니까? 많은 분들이 잘 아실 텐데, 따끔한 말씀 잠언에서 주장하고 끝까지 밀어붙이는 지혜는 무엇인가 하면,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세상적인 처세술이나 임기응변이나 어떤 술수가 인생의 지혜가 아니라, 잠언이 말하고 싶었던 지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하나님 말씀을 따르는 것, 하나님을 섬기는 것, 주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는 것이 인생의 지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은 본문 말씀 17절 말씀에, 그래서 17절 말씀입니다. 내 마음으로 죄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고, 그 다음 무엇이라고 말했습니까? 항상 여호와를 경외하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가운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지혜가 부어질 때 우리 가운데 가득한 지혜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인간답게 사람다움의 삶을 살 수 있는 것이고, 그 모습을 지켜보고 있는 우리들의 부모님, 이 땅에 계시든 지금 하늘에 계시든 우리의 그러한 모습을 보시면서 기뻐라 하시고 유쾌하다라고 말씀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3부 예배에 참석하신 많은 분들의 모습을 보면 우리가 섬겨야 되는 부모님을 모시고 계시는 그런 분들도 있고, 또 상당수 많은 분들이 이제는 자녀를 두고 내가 그 부모의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 사명을 받으신 분들도 있음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의 가정에서 한번 생각해 보시면, 우리의 아이들이, 우리들의 자녀들이 어느 때 가장 이쁘고 보람이 있고 또 귀엽게 생각이 되어지시는지요? 여러분, 저는 그렇습니다. 저를 꼭 빼닮은 우리의 아이들이 정말 주어진 삶의 현장 속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고, 믿음을 가지고 좌로나 우로나 흔들리지 아니하고 정직하게 말하고 진실하게 살고 험악한 세상 가운데 물들지 않고 형제간에 우애하는 모습을 볼 때 제 마음이 가장 기쁘고 행복한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러기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첫 번째 가장 큰 효도의 모습은 잘 사는 것, 특별히 잘 살 때 하늘의 지혜를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는 모습으로 잘 살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의 부모님 가운데 가장 큰 기쁨과 즐거움이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이 자식된 도리를 잘 하실 수 있는 영생교회 성도님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두 번째로 내 아들아 시작하는 구절은 19절 말씀인데요. 우리 19절의 말씀을 좀 읽기 전에 몇몇 분들의 표정을 보니까 별로 좀 마음이 좋지 않고 불편하신 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잠언의 말씀 계속해서 아들 타령만 하냐, 나는 딸인데 성경마저도 남자만 이렇게 좋아하고 아들만 찾냐, 좀 서운해하시는 여성분들이 있는 것 같은데,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문학적인 표현이죠. 오늘 말씀의 아버지는 모든 부모를 다 아우르는 말로, 그리고 오늘 말씀에 부름받는 아들은 아들, 딸 구별 없이 모든 자녀들을 부르는 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는 설교 제목을 그래서 내 아들아, 내 딸아 라고 정해보았는데, 우리 아들, 딸 구별 말고 모든 자녀된 마음을 가지고 19절의 말씀도 우리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는지 같이 한번 듣는 마음으로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19절입니다. 내 아들아, 너는 듣고 지혜를 얻어 내 마음을 바른 길로 인도할지니라. 아버지가 다시 한번 아들에게 당부합니다. 내 아들아, 너는 잘 듣고 지혜를 얻어서 내 마음을 바른 길로 인도했으면 좋겠다라고 당부합니다. 특별히 너는 듣고라고 하는 말에 우리가 좀 포커스를 두었으면 좋겠습니다. 효도라고 하는 것, 우리가 잘 사는 것도 한쪽에 중요한 효도의 모습이 되겠지만, 내 아들아 너는 듣고 부모님의 말씀, 어머니와 아버지의 말씀을, 어르신들의 말씀을 잘 듣고, 들어드리는 것이 효도의 또 다른 모습이라고 할 수 있지 않을까요? 그래서 이런 의미에서 본문 말씀은 잘 들어라 라고 말한 다음에 잘 들어야 되는 내용을 약간은 보시면 어머니의 잔소리 같은 말씀으로 이어집니다. 잘 듣고 말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어지는 20절과 21절 말씀을 보았더니, 술을 즐겨하는 자들과 고기를 탐하는 자들과도 더불어 사귀지 말라. 술 취하고 음식을 탐하는 자는 가난하여질 것이요, 잠자기를 즐겨하는 자는 헤어진 옷을 입을 것임이로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너무도 잘 아시는 이야기지 않습니까? 술을 많이 마시면 실수하는 일들이 많아지고, 고기를 많이 먹으면 우리들의 몸에 콜레스테롤 수치가 쌓이게 되어지고, 그리고 게으르게 자꾸만 잠만 자면 궁핍한 생활이 찾아오는 것 너무도 잘 알고 있는 내용인데, 오늘 말씀은 어머니의 잔소리와 같이 이런 이야기들을 반복하고 또 반복하고 있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인간극장이라고 하는 그 방송에서 이제 어떠한 좀 장면을 보았는가 하면, 90이 넘으신 노모 이제 어머니가 70이 가까운 아들하고 둘이 함께 살아가는 시골집의 풍경을 쭉 소개했는데요. 그 중에 어떠한 장면이 있었는가 하면, 70이 가까운 이제 아들이 읍내에 나가기 위해서 열심히 이제 외출을 준비하니까 지팡이를 짚으시는 90이 넘으신 노모 어머니가 대문까지 마중을 나와가지고 신신당부의 말을 하는 것입니다. 아들아, 차 조심하고 길 건널 때 좌우 꼭 살피고 점심 잘 챙겨 먹고 꼭꼭 씹어 먹어라. 무리하지 말고 일찍 돌아와야 된다. 마치 유치원을 보내는 부모와 같이 자녀를 배웅하는 모습이 참 저에게 인상적이었습니다. 이처럼 우리들의 부모님들 연세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말씀이 길어지시기도 하고, 했던 이야기 또 하는 경우도 있고, 또 그 말씀 들어보면 유치하게 짝이 없는 말씀을 하실 때도 있지만, 그 말씀을 잘 듣는 것이, 잘 들어드리는 것이 우리 부모님의 즐거움이 되는 것입니다. 전 이번에 이 잠언 말씀을 준비하면서 참고했었던 책 가운데 송민원 교수님의 지혜란 무엇인가 라고 하는 책이 있었는데요, 이 책의 내용 가운데 어떠한 부분이 있었는가 하면, 이 콕콕 찌르는 바늘과 같은 말씀, 잠언의 말씀을 이해하게 되어지는 하나의 중요한 원리를 소개합니다. 어떤 것을 설명했는가 하면, 우리 일반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세계관은 미래지향적인 관점을 가지고 있기에, 우리는 우리 앞에 미래가 있다라고 생각하고 우리 뒤에 과거가 있다라고 보는 관점을 가지고 있죠. 여러분도 마찬가지지 않으십니까? 우리 앞에 미래가 있고 우리 뒤에 과거가 있는 미래지향적인 모습이 우리의 세계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살펴보고 있는 잠언의 말씀이 쓰여질 당시에 그 고대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생각과 관념은 우리가 알고 있는 것에 반대였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들의 앞에 과거가 있다라고 생각했고 그들의 뒤에 미래가 있다라고 보는 관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번 이러한 그림을 연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강에서 그 강의 물결을 쭉 가르면서 가고 있는 배가 있다라고 생각해 보시고 그 배 안에서 열심히 노를 젓고 있는 사람의 관점에서 본다면 어떻습니까? 배는 물길을 가르면서 나가지만 그 노젓는 사람의 뒤에 나가고 있는 방향, 앞날이 있는 것이고 노젓는 사람 눈앞에 지금까지 항해했었던 그 물길, 과거의 시간들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쓰는 그 꼬불꼬불한 히브리어는 우리 한글이나 영어랑 읽는 순서가 다른 거 잘 아실 것입니다. 우리 한글은 왼쪽에서 시작해서 오른쪽으로 읽어 나간다면 히브리어는요, 오른쪽에서부터 왼쪽으로 읽어 들어오는 관점. 그래서 이러한 세계관이 반영되어져 있다라고 하는 설명입니다. 그럼 이와 같은 방향성이 왜 중요한가? 그렇습니다. 우리의 눈앞에 미래를 놓고 살아가고 그런 관점을 가지고 있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과거의 경험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미래에 대한 정보가 더 중요하다고 하는 생각을 갖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과거의 경험을 이야기해주는 우리 어르신들과 부모님의 말씀은 고리타분한 이야기가 되는 것이고 미래적인 관점만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앞날은 어떻게 될 것이다, 어떤 세상이 올 것이고 어디에 투자해야 된다, 유튜브에서 이야기해주는 관측적인 이야기에 맹신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지만 이 과거와 미래를 뒤집어 놓고 있는 잠언의 관점을 가지고 한번 생각해 보시면 우리의 눈앞에 과거가 있는 것이고 그 과거 가장 끝에 영원이라고 하는 관점과 시간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 과거 더 깊숙이 살고 있고 그 영혼과 더 맞닿아 있는 우리의 부모님들, 우리들의 어르신들이 주는 말씀 한마디 한마디는 너무도 귀한 말씀이고 그 말씀을 우리가 금과 같이 잘 들을 때 그 말씀을 무겁게 여기고 청종하고 순종할 때 진정한 복이 거기 있다라고 잠언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다시 한 번만 19절 말씀을 보시면 이런 의미에서 내 아들아 너는 듣고 저 과거 눈앞에 있는 저 과거 그 끝에 있는 영혼과 가까운 부모님들이 전달해주는 그 말을 잘 듣고 너는 거기에서 지혜를 얻어서 내 마음을 바른 길로 인도할지어다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구약 성경 가운데 제일 앞에 있는 창출 레민신 5권의 성경 말씀을 묶어서 율법서라고 하고요, 히브리어로는 토라라고 합니다. 토라, 잘 아시죠? 토라라고 하고, 그런가 하면 부모를 히브리어로는 호라라고 하고요, 그리고 가르침과 교훈이라고 하는 말을 모라라고 합니다. 토라, 호라, 모라 다 같은 어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호라이신 부모님의 가르침과 교훈인 이 모라를 율법과 계명과 같이 토라로 여길 수 있는 그 인생이 아름다운 인생이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호라이신 부모님의 가르침과 교훈인 모라를 율법과 계명 토라처럼 깊이 있게 생각하여 잘 듣고 순종하는 인생을 우리 하나님께서 기억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제가 재미있는 해외 토픽을 좀 하나 보았습니다. 사진을 좀 한 장 보여주시면 스코틀랜드에서 있었던 이야기인데요, 저기에 있는 저 10대 소년이 라이언이라고 하는 소년입니다. 그런데 이제 엄마가 하도 그냥 방 좀 청소 좀 하라고 잔소리하고 달달 볶아서 그 정말 오랜만에 마음 큰 맘 먹고 그 쓰레미더미 같았던 자신의 방을 엄마 잔소리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청소를 시작했다라고 하죠. 그래서 열심히
열심히 청소를 하다 보니까 자기가 한 달 전에 사놓았던 복권을 하나 발견하게 되어졌고, 그 복권을 맞추어 보았더니 무려 5만 3천 파운드, 약 1억 정도의 로또에 당첨이 되어졌다. 그러면서 내가 엄마의 잔소리 때문에 이렇게 큰 돈을 얻었다라고 하면서 엄마한테 선물도 하고 또 기부단체에 이렇게 그 도네이션도 하는 그런 모습을 소개해 주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많이 하는 말 가운데 엄마 말을 잘 들으면 자다가도 무엇이 생깁니까? 떡이 생기죠. 자다가도 떡이 생깁니다. 여러분, 그러기에 오늘날 나의 나된 모습, 그리고 내가 이 정도의 인간다움과 또 사람다움의 삶을 살 수 있는 것, 어머니의 잔소리, 아버지의 교훈 때문이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면서 부모님의 말씀을 잘 들어드리고 경청하고 무겁게 여길 수 있는 아들과 딸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안 하실 거예요? 네, 우리 한 가지만 더 보시죠.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내 아들아 시작하는 구절이 또 한 번 있습니다. 26절 말씀 넘어가셔서 우리 26절 말씀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 아들아 내 마음을 내게 주며 내 눈으로 내 길을 즐거워할지어다. 내 아들아 내 마음을 내게 주며 내 눈으로 내 길을 즐거워할지어다. 다시 한번 아버지가 아들에게 부탁하기를, 내 아들아 내 마음을 내게 주며, 내 마음을 내게 주며. 부모님들의 마음은요, 정말 우리들의 자녀들이 마음을 다하여서 섬겨주기를, 마음을 담은 봉양을 기대하고 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냥 선물 틱 드리고 또 뭐 두둑한 현금의 그러한 봉투 용돈으로 드리는 것도 좋아하시지만 그 속에 담겨져 있는 마음을 기대하시는 것이 우리 부모님들의 동일한 모습이지 않을까요? 어떠한 특별한 날 이벤트 열어서 짠 하는 것도 참 귀한 모습이지만 항상 우리 자녀들의 마음 한쪽 구석에 부모님들의 은혜와 그 사랑을 기억할 수 있는 공간을 준비할 수 있어야 되고, 그 마음의 중심에서부터 흘러나오는 행동과 실천의 모습이 부모님 봉양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지 않을까요? 제가 지난 금요 성령 집회 시간에 잠깐 이야기를 했는데요, 지난 5월 8일 어버이날 저희 집 막내가 이제 학교를 갔다 온 다음에 저녁 먹는 시간에 엄마 아빠에게 어버이날 선물을 좀 하나 해주었습니다. 어떤 선물인가 하면은요, 학교에 가서 만들어 왔는데 쿠폰 꾸러미를 가지고서는 이제 이 쿠폰을 마음껏 쓰세요라고 엄마 아빠한테 주었는데요, 한번 좀 사진을 보여주시면 제가 찍어 왔습니다. 저 위에 키워서 감사합니다, 키워서 감사합니다, 버르장머리 없이 쓴 다음에 쿠폰들을 쭉 만들어 왔는데 보십시오. 안마 쿠폰, 안마 쿠폰인데 안마 쿠폰이라고 했고, 석거지 쿠폰 뭔지 아십니까? 설거지 쿠폰인데 석거지 쿠폰이라고 했고, 제가 벌써 2장 썼는데 심부름 쿠폰에다가는 신부름 쿠폰이라고 적었고, 빨래 도와주기 커튼을 빨래 레자를 어이자로 쓰는 그런 모습. 제가 이거 받아보고서는 쿠폰이긴 한데 야, 어떻게 하냐, 6학년인데 중학교는 갈 수 있을까, 제가 심히 걱정스러운 모습이었습니다. 제가 보통 같았으면은요, 제레미 앉아, 지우개 가져와, 연필 가지고 와, 제가 당장 맞춤법 교정부터 들어갈 텐데 제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이 쿠폰 속에서 맞춤법 다 틀렸지만 저희 아들의 마음이 느껴졌거든요. 그래서 엄마 아빠 안마 해드리고 싶고, 빨래 도와드리고 싶고, 심부름 해주고 싶고, 석거지 해주고 싶은 제 그 마음이 느껴져서 고맙다 고맙다 인사를 했는데, 여러분 또 이야기 가서 저희 막내한테 하시면 안 됩니다. 꼭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저희 요즘 막내 삼촌기가 찾아와서 조금 어려우니까 그냥 저희들끼리만 비밀로 공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들의 부모님들 인생 오래 사셔서 이 선물과 이곳에 정말 마음이 담겨져 있는지 아시는지 귀신같이 아시고 바로 대번에 다 아시는 모습이 있습니다. 그러게 우리는 섬김의 모습 살아가되 마음을 담아서, 우리의 중심을 담아서 봉양하고 섬기는 모습 필요하지 않을까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떠한 모습으로 섬기는 모습이 필요한가? 어떠한 마음을 드리는 모습이 필요한가? 22절과 25절 말씀 보십시오. 너를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않는 것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않는 것이 마음을 드리는 것이고, 25절에는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를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마음을 기쁘게 하는 것이 마음을 드리는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물론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똑같은 부모님에 대한 이미지, 그리고 어머니, 아버지에 대한 그런 똑같은 소감을 가지고 있지 않는 것 알고 있습니다. 우리 대부분의 모든 부모님들이 참 훌륭하시고 헌신적이지만 때로는 아버지의 학대와 폭력 때문에, 어머니의 편집과 외도로 인하여서 인생 가운데 심각한 트라우마를 가지신 그런 성도님도 있는 것 알고 있고, 또한 무능한 부모님 때문에, 일찍 돌아가시는 부모님 때문에 불우한 시절을 보냈던 성도님들은 5월 8일 어버이날이 돌아올 때마다 마음이 힘들고 쓴뿌리가 올라오는 것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지만 우리의 가정 가운데 있는 이러한 역기능적인 그 모습과 상처와 쓴뿌리 때문에 더 이상 과거의 사건이 우리의 발목을 잡지 못하도록 이 긴 터널 통과하시고 나오셔서 정말 힘들고 어려운 일이겠지만 용서하시고 용납하시고 회복을 선포할 수 있는 변화된 마음, 그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또한 그렇게 하고 싶지만 이제 부모님이 곁에 계시지 않아서 안타까운 분들은 우리의 인생 가운데 있는 그 안타깝고 어려운 그 과거의 추억이, 그 어려움의 역기능들이 우리들의 자녀들에게 전달되지 아니하도록 나는 존중받는 부모가 되고 나는 공경받는 부모가 될 수 있도록 믿음과 신앙 위에 서서 하늘의 지혜를 전해줄 수 있는 좋은 엄마 아빠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이렇게 마음과 마음이 연결되어지고 마음과 마음이 이어지는 효의 라인들이 더욱더 굳건해질 수 있는 은총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면서 박목월 시인의 어머니의 언더라인이라고 하는 시를 소개하고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우리 국어책에 나왔던 나그네라고 하는 시로 유명한 박목월 시인의 어머니의 언더라인이라고 하는 시인데요, 유품으로는 그것뿐이다. 붉은 언더라인이 그어진 우리 어머니의 성경책. 오늘은 갑의절, 흐르는 달빛에 산천에 젖었는데 이 세상에 남기신 어머니의 유품은 그것뿐이다. 가죽으로 장정된 모서리마다 헐어버린 말씀의 책. 어머니가 그으신 붉은 언더라인은 당신의 신앙을 위한 것이지만 오늘은 이순의 아들을 깨우치고 당신을 통하여 지구하신 분을 뵙게 한다라고 하는 시가 있습니다. 저는 이 박목월 시인은 참 행복한 사람이었다라고 생각합니다. 모서리가 다 헐고 성경 구석구석 채워져 있는 그 언더라인이 그려져 있는 성경책을 통하여서 이 아들이 일깨움을 얻게 되었고 지구하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었다라고 고백하는데요, 우리 부모님들의 인생의 아름다운 궤적과 그 언더라인이 담겨져 있는 부모님들의 사랑과 희생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면서 이 시대에 잠언이 말하고 있는 아들과 딸이 되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제 우리도 부모의 역할을 잘 감당해야 하는 위치 가운데 있는데 여러분의 삶에는 어떠한 언더라인과 밑줄이 쳐지고 있습니까? 바라기는 오늘 말씀, 잠언의 말씀이 우리를 콕 찌르는 바늘과 같은 무거운 말씀이 됐을 수 있겠지만 우리 모두 부모님의 그 축복의 통로와 생명의 통로인 부모님의 은혜 기억하시면서 받은 바 사랑의 10분의 1이라도, 아니 100분의 1이라도 갚아가는 심정을 가지고 잘 살아가는 효도의 모습으로, 잘 들어드리는 경청과 효도의 모습으로, 마음을 다하여서 섬기는 봉양의 모습으로 효를 다하는 우리 영생교회 아들과 딸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